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1995년 3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브리어 앤 카리 잭슨. 태어난 쌍둥이 아기인데 엄마 뱃속에서 석 달이나 일찍 나온 그러한 프리매추얼 베이비, 조산아 쌍둥이입니다. 태어날 때 이 첫째 카리는요 2 pound 3 ounce, 그리고 둘째 브리어는 2 pound이었습니다. 당연히 premature, 너무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 두게 되었는데요. 카리는 조금씩 몸무게도 늘고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 둘째 브리어가 문제였어요. 심장이 안 좋았어요. 숨이 고르질 못합니다.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루는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오늘 이 밤을 이 아기가 견뎌내지 못하겠다라고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날 밤에 두 아기가 있는 이 병동을 맡은 간호원이요,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고 병원 규칙을 어기면서 이 두 쌍둥이 자매를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었어요. 함께 태어난 두 자매 마지막 순간이나마 같이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모습이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좀 더 큰 카리가 동생 브리를 한 팔로 안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둘째가 그 밤을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웬걸요? 그 밤을 견뎌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숨이 고르게 돼요. 심장 박동도 향상됩니다. 결국 브리엘의 건강이요 정상화될 때까지 둘을 같이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같이 두었다고 합니다. 올해 30이 된 두 자매예요.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치유받고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모두가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무 사랑이나 다 그런 게 아니죠. 참된 사랑,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였었어요.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환난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교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 구절인 그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교회라고 분명히 거기에 명시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또한 증거해 주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로 성령이 함께 해주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거기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가운데 선포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의 청년 예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큰일 났죠.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베드로가 전해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더욱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하나님과 모든 이들 앞에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4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인감 도장을 찍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여러 곳 중에서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죠. 그러나 그 입장료 표를 사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쇼, 모든 라이드를 다 즐길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분에게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그래서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분명히 머리로는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왜 느끼지 못할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은 너무나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하게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성령님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깨달음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성령님의 그 지시한 대로 살아가려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지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성령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불확실합니까? 침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을 주실 분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 그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를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overwhelmed,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요, 감동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이고 교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기도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받은 사랑을 피차감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물이 있는 곳에는 대체적으로 생명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도 생명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고인 물일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인 물이 썩을 때, 심지어 있는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흐르는 물은 다릅니다. 꾸정물, 더러운 물도 흐르는 물이라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맑아집니다. 흐르는 물은 시원합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죠. 사랑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고이는 사랑, 받기만 하고 나누어주지 않고 베풀지 않는 사랑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울 수 있어요. 이기주의적으로 만들고 내 안에 교만을 더욱더 부추기고 키워가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랑은 다릅니다. 흐르는 사랑은 다릅니다. 내가 받고 배운 대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이를 그렇게 사랑할 때에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을 바로 이런 거구나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로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아들, 젊은 아들이 주님 품에 안겨졌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계시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제 마음에 확신하는 것, 제가 보았던 것은요, 목장 식구들이 함께해 주므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슬픔과 아픔의 과정을 함께 사랑으로 걸어가지고 있는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위로와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 집사님 가족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많은 눈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으로 용기와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보며 목장 식구들이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응원해주고 격려해 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우리 교회에 분명히 더욱더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피차간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일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신앙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받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첫 번째는요, 말로만 하는 사랑을 경계합시다. 진실한 말은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된 말은 실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낙심케 만들고요,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죠. 서로 사랑하되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 유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거를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성도들로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말, 무엇으로 입증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요? 그렇게 말할 때에 무엇으로 그것을 정말 보여주고 확인하게 해주겠습니까? 가벼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합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 기준으로 하는 사랑은 경계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그런 사랑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구태여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사랑을 찾읍시다. 그런 사랑을 힘쓰고 노력해 봅시다. 모든 사람을, 거기에는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 불편하고 대하기 어려웠던 분들, 심지어 나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세워가 봅시다. 아멘. 그러면서 형제의 사랑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선행을 내 편리와 또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이용하고 남용하는 것, 어뷰스하는 것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어요. 오히려 감사하게 받으며 귀하게 여기고 나는 어떻게 이 사랑에 보답할까? 그렇게 이 사랑을 또한 표현하고 전해주고 싶어서 사랑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성도들의 사랑을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아 하면서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자들, 오히려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경계하고 경고하라는 강한 말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분명히 있고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요, 형제의 사랑을 남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사랑, 하나님 말씀의 그 사랑의 모습을 여러 면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이 한 구절에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권고하고 또한 명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조용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용한 삶. 말이 많은 그러한 시끄러운 삶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말하는 입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더 앞서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평, 불만의 입보다는 겸손한 봉사의 손길이 먼저 앞서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라는 권고예요.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 개인의 그 야망 그리고 주장을 내세우는 소리들이 크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이 믿음의 자리, 교회 모습에서 만약에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또한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소리, 기도 소리면은 족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해주면서 항상 주의 뜻 안에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랑의 수고가 많도록 힘써 봅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기 일에 충실하라고 권고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일에 충실하자. 여러분, 교회는 몸과 같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각 성도가 맡은 달란트가 다르고 직책이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도우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이슈겠죠.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여러 악기들이 있어요. 각 악기가 맡은 음악 노트들 각각 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연주할 때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힘들어도 각 악기가 자기의 맡은 파트에 충실하면서 전체를 지휘하는 그 지휘자의 손에 맞추어서 함께 연주할 때에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사랑의 수고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움직이시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죠?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주신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갈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돼요. 세상이 우리가 정말로 참된 교회인 것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세상에 증거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요. 손의 수고를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손의 수고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도 열심히 일하며 사는데 주를 믿는 우리는요,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손의 수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특별히 주님의 교회로 함께 모여 사역하는 우리 미니스트리의 그 세팅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섬김에 더욱더 힘을 냅시다. 더욱더 열심을 내며 함께 참여해 봅시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그 사랑이 생명을 낳게 만드는,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사랑의 수고가 풍성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눠주고 전해주는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하시죠? 카리 브리엘, 정말 작고 힘없는 premature born 아기들이지만은 서로를 안아주는 사랑, 서로를 섬겨주는 사랑이요, 어떤 의술보다 더 효력이 있었어요. 강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고하시는,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고하시는 듯. 영어 번역에도 그 NIV version,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Christ's love compels us.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이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이 내 삶에 채워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의 몸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받은 사랑 따라 또한 이 같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 사랑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 그러한 우리의 신앙으로 인정받고 소문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은 앞으로는 더욱더 귀한 사랑, 더욱더 큰 사랑을 행하며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